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 어떤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들어가지요. 더 깊은 영역 가운데로. 기도할 때 들어가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약속을 안 하는 편입니다.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그림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사망 권세 안에. 영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 안에, 주 안에. 샤프라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왜냐면 지우고 다시 또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주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중간에 어떤 영역에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 안에 둘 중에 여러분들은 딱 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죠. 왜 나중에 설명할 때 이제 이것이 이유를 알 것입니다. 영역으로 따지자면 어쨌든 두 영역밖에 없어요. 주 안에 이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했죠. 사망 권세 영역 안에가 있어요. 여기 사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자는 것이고 같은 말입니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잤다. 근데 죽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표현이지요. 그리고 죽은 게 더 깊이 멀리 갔다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잔다라는 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물론 영적으로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빛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 안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빛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또 그리고 진리 안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진리 안에 그리고 보통 의 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사망 권세는 이제 사탄의 권세 이렇게도 사도행전에서도 또 22장인가요? 거기에도 나와 있고 사탄의 권세 안에 그리고 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같은 말이죠. 흑암, 어둠, 뭐 어둠의 권세, 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흑암의 권세 그리고 뭐 의 안에라고 했으니까 이제 죄 안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죄 안에 의와 죄가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예요. 죄 안에라는 거는
나의 죄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이 영역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죄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들과 같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든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주 안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안에라고도 뭐 할 수 있겠죠. 마귀 안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 있는데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요 영역 가운데서 죽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도 영역이 또한 나눠져요. 물론 사망 권세에서도 더 멀리 가는 경우가들이 있죠. 지금 이 그림이 뭐냐? 말 그대로 주님 안의 영역과 사망 권세 안의 영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주님 안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 안에, 여기는 사망 권세예요. 우리는 여기 있든지 여기 뭐 사람이 달려가는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쨌든 사람이 이쪽으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쪽으로 달려가야 돼. 이게 무엇이냐? 이 사망 권세와 주님 안에 이 가운데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일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어떤 문이 있죠. 좁은 문이라고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의의 문,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인가요? 7장인가요? 6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근처에 있어요. 의인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사망 권세 안에 어쨌든 그 가운데에 문이 있어요. 말 그대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법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구원인데,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들어가면 또 바로 뭐 하나님과 만나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산을, 뭔가 이렇게 가파르지요? 영적인 산을 오릅니다. 어떤 거룩한 산이 있어요. 그 고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주님 안에서도 이 뜰이 있어요. 뜰, 성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막이 기억이 나지요. 성막에도 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세 개의 진설병, 떡상과 또 뭐가 있습니까? 등불, 등잔이 있죠. 그리고 분향대가 또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거는 일종의 하늘의 영역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고,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부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를 못 들어와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접해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주님과 함께 만나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이 영역에 있는 거예요. 멀리 이 뒤쪽으로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아주 끝이 안 보이는 곳에 가 있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죄 짓고 계속, 그러면 이게 뒤로 계속 물러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기도하고,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달리는 모습이라고 느껴지시죠? 사람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람마다 이 위치도 달라요. 이 위치. 여기는 좀 가깝죠. 또 어떤 사람은 어, 또, 또 아주 문 앞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 앞에 있어도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거리는 뭐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에서도 거리가 있어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뒤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계속 물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돼. 용서 회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용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해방. 뭐냐? 용서 회개가 된 상태에서 방언을 하면 이게 쭉 주님이 이렇게 가게 해주십니다. 쭉 이렇게 가요. 이게 그럼 속히 가냐? 속히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도 이 거리를 보통 제가 하나님께 이제 여쭤볼 때도 이 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쭤볼 때도 이 거리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좀 멀리 어떤 사람은 좀 멀리 아주 멀리 죄를 좀 많이 지었어요. 늦게 회개해가지고 그래 늦더라도 막 이렇게 주님께로 가고자 하면 여기 있겠지요. 가고자 하면 여기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금식 일수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금식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금식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예를 들게 이 사람은 금식을 3일을 해야 여기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3일이 아니라 한 15일 보름 정도의 금식을 해야 보름 정도 금식을 해서 잠시만요. 보름 정도의 금식을 해가지고도 요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거리에 있다는 것도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3일도 사실은 뭐 짧은 거리가 아니죠. 3일 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300일, 뭐 2년 가까이가 아주 멀리 있는 거죠. 신앙생활 성령은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거죠. 이미 이런 사람들은 거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이 거리를, 그러니까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구원이 이미 죄를 많이 지어서 또 짓는 동안도 이제 회개라든지 아니면 주님 만나려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뭐냐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낫습니다. 성령 받고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요 15일 어떤 사람은 뭐 2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 기도해 보면은 뭐 500일 어떤 뭐 거의 버림받은 상태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50일, 어떤 목사님 50일, 25일 뭐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뭐 이분들도 거의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한 요 정도는 3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기도 조금 하면은 주님의 어떤 숨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느끼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정도면 50일 이 정도 그리고 한 20일 넘어간다 그러면은 거의 20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버림받기 직전.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이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있는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용서하고 회개 철저히 하고 방언으로 아주 집중해 가지고 하면 이게 성큼성큼 또한 하나님께서 줄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50일 금식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그러면 이 50일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거리상으로 이제 금식일수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고, 만약에 용서 회개를 잘하고 방언을 잘하면 훨씬 더 이게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요령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한 5시간 해도 여기서 그냥 제자리 왔다 갔다 하고 별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근데 못 나가요,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밀려 나갔어요. 또 마지막 때는 영적인 쓰나미가 있습니다. 쓰나미. 이 쓰나미가 있어서 삼켜버려요, 그냥. 이게 파도라고 이렇게 치면 파도가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거를 삼켜가지고 이 뒤로 쫙 이렇게 멀리 끌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거의 안 느껴지네. 버림받았나? 나는 버림받은 건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쓰나미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어쨌든 방언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뭡니까? 멀리 간 거예요. 탕자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번에 돌아가질 않았어요.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멀리 남았지만 천천히 그래도 계속 회개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집에 거한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쨌든 이 거리가 뭐냐? 여기까지 와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5일, 30일, 이렇게 50일 가까이 된 분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멀리 갔던 만큼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용서 회개가 된 상태에서 방언을 할 때 쫙쫙쫙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많이 멀리 가신 분들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멀리 갔어요. 300일 한 100일 정도 되는 분들이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기도한다고 나 5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 회개가 안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는 게 모르겠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중보자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영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역은. 근데 이분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멀리 있어도 주님의 임재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느냐?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의지가 있다면 멀리 있어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들어오지는 못하죠. 좀 앞으로 땡겨 나갈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이든 꿈에 보면 계속 달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늘 더 멀어지지 않게. 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이제 그러면 쓰나미가 덮쳐서 뒤쪽으로 쭉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100일이었다가 뭐 150일이 돼 버리고 그냥 120일이 돼 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 원리를 아신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밀려나가면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거의.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여기까지 와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식 일수를 이렇게 15일을 만난 거예요. 300일을 금식을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일, 어떤 사람은 150일,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러면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럼 자기 힘으로 거의 못 돌아와요. 여기까지 돌아오는 게 자기 힘으로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는 있죠. 근데 회개도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로. 하지만 점점 죄를 지으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밀려나가고 금방 밀려나가죠. 죄 지으면은 점점 밀려나가죠. 주님께 초점 안 맞추면 금방 밀려나가다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왕년에 나도 뜨거운 때가 있었지라고 말씀을 하죠. 이미 많이 멀어져 있죠. 그분들은 이제 신앙 생활 가장 초창기가 가장 영적 상태가 좋았을 때죠. 이게 뭐냐, 이제 이건 보좌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여기는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뭐 천군 천사들이 있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쪽으로 계속 옵니다. 이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야 돼요. 계속 주님께만 보고 그래야 앞으로 조금씩 전진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진 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뒤로 물러난다라는 거는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주님의 관점에서 전진하는 것이고 뒤로 밀려나는 건 죄 짓고 이제 그러겠죠. 이렇게 달려도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뒤로 턴해가지고 죄로 그냥 달려갈 수가 있겠죠. 거꾸로 그냥. 이런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요 많은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보통 울타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들, 이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제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부. 그리고 신부는 보통 이 영역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보통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신부라고 할지라도 뭐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회개하고. 근데 그 다음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은 울타리에 있다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울타리에 있는 자들. 울타리에 있다라는 거는 구원의 울타리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의 어떤 커트라인이잖아요. 주님 안에. 그리고 울타리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 죽이라고 할게요. 죽은 자들, 자는 자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들. 너무 멀리 밀려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버림받게 됩니다. 제가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바로 신부들은 요 부분,
요런 데 있겠죠. 그리고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과 멀리 있지는 않죠.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벗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많이 멀리 갔어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해도 5시간 해도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너무 가다가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원래 어렵구나.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또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고 버림받은 상태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사망 권세 안에서 이렇게 사람마다 이 위치가 달라요. 이 거리가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은 금방 가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들어와도 가까이 있어도 이 거리는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까이 왔다고 해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죄를 회개를 해야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조금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뜰이라는 세 개의 영역이 나와요. 주님 안에도 세 개의 영역이 나오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거룩해지는 차이입니다. 이렇게 들어갈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 옷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해져요. 어느 정도 빨고 마귀도 빠져나갑니다. 여기 있으면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빨기 시작을 해요. 밖에서 이제 얼마나 흙탕물에 했겠습니까? 하지만 들어와서 이제 옷을 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고지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산이에요. 성소에서부터 점점 이 산을 오르는 거는 나의 거룩함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점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내가 점점 주님과 닮아지는 영역이에요. 계속 방언을 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방언을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흰옷을 입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흰옷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 받았다. 여기서부터 하늘의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켜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더 나가면 이제 주님의 보좌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이 신부들이 거하는 그리고 또 온전케 된 의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 뭐 여기도 당연히 또 있기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제 보좌 근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또한 4장에 표현하고 있죠.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지금 누구누구는 지금 성소로 들어왔다. 지금 조문 통과했다. 회개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며칠인지 날짜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날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잡히잖아요. 50일 금식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이제 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거는 여러분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벗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정은 여러분 기름이 또한 채워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름이 채워지면서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 샘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켜진 상태로 죄짓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한 뭐 여기든 뭐 좀 부족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